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재택근무, 체온 측정, QR코드, 그리고 출입 명부 작성, 비대면 영업, 비대면 예배, 주문 배달,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세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되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의 악마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악마성을 확인한 이후에 인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 인공지능까지 발명되어서 인간이 호모데우스, 즉 신과 같은 인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는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그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심지어 기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총막론하고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현실은 국민들에게 절망과 낙심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왕좌왕할 때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그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겪도록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제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에 실상을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답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내려오신 이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제 어린 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어린 아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까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나이의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상 청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20대 초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어린 아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는 아이, 적어도 중고등학생 이상, 청년의 이제 막 20을 넘은 그런 아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일을 능히 하지 못합니다. 고쳐주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주인은 논쟁을 거는 서기관들과 구경 삼아 몰려든 군중으로 인하여서 소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를 바라보는 모든 무리는 커다란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갔습니다. 거꾸로지는 아이를 보며 그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참 받고 예쁨을 받아야만 했기에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 그 속에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마저 아물거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불가능의 정체 앞에서 소년의 아버지뿐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무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불신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가능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의 아버지나 모든 무리는 왜 이와 같은 불가능에 직면했고 불신에 가득 찼을까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능함과 율법학자들의 사악함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아이의 부모나 함께했던 모든 무리의 불가능의 정체는 바로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세대,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그 삶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 소년은요,
귀신에게 점령당해서 그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이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절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안겨줍니다. 또한 믿지 못하는 불신앙만 가득한 세계를 가져다 줍니다. 성도들의 맑은 정신을 빼앗아 오직 세상밖에 모르는 존재로 만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 그가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을 괴롭혔습니다. 부모나 동네 사람들 모두가 볼 때마다 더 크게 괴롭혔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정신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보더니 아이를 땅에 엎드려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역사 앞에 그 아버지도 불가능이고 온 집안이 다 불가능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들과 함께 있는 모든 무리가 다 아이 앞에서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라고 제자들의 불가능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이를 둘러싼 큰 무리는 그야말로 단순한 호기심의 군중들이었고 구경꾼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어찌 보면 방관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애끓는 관심은 없었습니다.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 없이 바람 따라 시류 따라 움직이는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사단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요, 불가능의 정체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세계, 불신의 세력들과 맞닥뜨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장본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불신, 어떠한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능의 세계입니다. 불가능의 세계와 가능의 세계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직접 사건 현장에 오셔서 불가능의 참상을 보시고 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무능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은요, 고통의 현장 앞에서 반신반의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며 귀신을 호통치셨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를 호통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전 상황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그 사건, 제자들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행하셨고 제자들도 행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절망입니다.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데리고 왔는데 절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수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요, 즉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자신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의 지혜로운 기도는 곧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에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호통치십니다. 과연 이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입니까? 아니요, 잘 보고 잘 깨닫고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시는 모습을 보자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기까지 했던 모습들, 그것을 보면은 다 알아들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이 귀신을 향하여서 호통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귀신의 정체, 이 귀신의 현재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 아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무리는요, 불가능의 실체 앞에 불신과 어둠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호통하심으로 가능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셨고 그들로 믿음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참 너무나 귀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호통치셨을 때, 책망하셨을 때 이 아버지의 고백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뒤에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지만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주신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는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쇠약한 병에서 강건함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능을 향하여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이제 어느 곳에서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노심초사하며 걱정 근심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와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상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슬픔은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의 삶, 평화의 삶,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에게만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와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능케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산더미 같은 불가능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요, 실제적인 믿음이고 확실한 내용이 있는 믿음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믿음, 가능으로 충만한 믿음,
이런 믿음이야말로 가능의 동력이고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추방한 권세를 받았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고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고까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해서 기뻐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능력을 받았던 그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과거의 성공을 의지하고 자만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왜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부족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능력은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친밀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나이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기도와 믿음, 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냐? 문제의 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 절정의 순간에 겸손해야 됩니다. 최고 나라가의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쌓여 있을지라도 문제 중에 문제는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병자들을 고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현장에서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표현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죄이고 죄의 해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연장선상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늘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연약한 인생이 능력을 덧입는 방법,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2021년 이 한 해를 힘있게 능력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